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14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아브라함과 롯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겪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과 또 이러한 가족들 때문에 생애에 정말 손쓸 수 없는 엄청난 위기와 또 고통과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방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되는 이러한 또 불신앙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는 롯도 아브라함도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또 잘 지켜주셔서 생애의 어려움마다 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왔는데, 이제 14장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결국 가장 사랑하는 자식과 같았던 롯이 전쟁의 이 한복판에서 휘말리면서 결국 롯의 모든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결국 그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하여 이 전쟁에 승리할지 아님 패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결국 전쟁의 한복판으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롯도 아브라함도 목숨이 위태로운 이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면서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생애의 가장 큰 위기를 이제 이 14장에서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이러한 생애의 큰 위기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전쟁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시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아브라함을, 롯을 이 생명의 위급함 속에 방치해 두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극한의 어려움으로 몰아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독특한 왕을 만나면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권면을 받는 장면을 오늘 14장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궁금한 이제 질문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 14장의 결론은 결국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결국 이 본문의 결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길래 아브라함과 롯은 생애의 최대의 위기인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가족들 전체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또 생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겪으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인물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그렇게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4장을 통해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왜 멜기세덱을 만나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일이었는지, 바로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의 시간들을 배워갔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 소돔 왕 베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보니까 이제 네 왕국이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되고요,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왕국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정치적인 군사력이 약해서 소돔에 속해 있는 이런 많은 왕들이 그돌라 오멜의 식민지처럼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13년째에 소돔과 고모라에 속해 있던 이런 많은 왕들이, 야, 우리가 이건 너무 많이 식량을 뺏기는 것 같다. 야, 차라리 우리 한번 전쟁을 해보자.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식량을 갖다 바치냐? 쟤네는 4나라밖에 안 되고 우리는 힘을 합치면 5 왕국이 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조공을 바치며 쌀을 갖다 바쳐야 되느냐? 야, 우리 한번 맞짱을 떠보자. 결국 정치적 야망과 욕망이 왕들의 마음을 자극했고 결국 13년째에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4나라와 5나라가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14장 9절에 보니까 4왕과 교전하였더라.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 10절을 보니까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전쟁을 치렀는데 앞불사 이 도망가는 이 퇴로 쪽에 역청 구덩이라고 하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도 보는 것처럼 이런 시멘트와 같은 이러한 접착력이 있는 그러한 흙들입니다. 그게 진흙과 같은 그러한 이러한 뻘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죠. 발을 한번 병사들이 말이 그 진흙 구덩이에 들여놓게 되면 발이 빠지지 않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필이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잠시 퇴로를 이렇게 뒤로 후퇴를 하는데 하필이면 역청 구덩이가 많은 곳으로 결국 후퇴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들은 많은 피해를 보았고 결국 패배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왕과 5 왕의 정치적 그 야망과 한쪽은 지배하려고 하는 야망, 또 한쪽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자유를 차지하려고 하는 또 정치적인 또 욕망, 각각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과 정치적 갈등, 정치적인 그러한 욕망들이 솟구칩니다. 그리고는 그 일대가 엄청난 연합군의 전쟁에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빠져버립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고 롯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말씀보다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 지역을 이주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
이 가난에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불신앙의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그 소돔 지역에 롯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선택해서 갔던 그 삶의 한복판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 이 강에 이러한 물을 이렇게 물줄기를 내죠. 그것은 흙덩이를 이렇게 쌓아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랄지라도 마치 우리가 그 물길을 흙을 쌓아서 마음대로 물길을 내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그러한 강한 왕이랄지라도 그들의 왕의 마음의 선택, 갈등, 고민, 그들의 욕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그 왕들의 마음을 정치 지도자들의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판단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통치든 그게 악한 통치든, 선한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고 악한 통치는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비록 하나님이 악을 선택하는 건 아니나 그 악의 모든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악의 책임은 그 왕이 지고 악의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로 왕의 또 그 악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주 우연히 일어난, 자기들끼리 식민지를 삼고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 야망 속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말씀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선택한 롯을 책망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점점 당대의 가장 악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자의 그러한 삶이 팽배한 소돔 땅까지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롯을 징계하고 채찍하고 롯을 다시 신앙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롯이 선택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계 연합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롯과 그 모든 가족을 다 잡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은 바로 11절에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아갔고 그 재물까지 전부 빼앗아 갔더라. 롯은 재물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결국 순식간에 불신앙의 선택은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담보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선택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잠깐 부자가 된 것 같고 잠깐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선택한 그 방법은 악한 불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또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의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를 잃은 또 롯에게는 정말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잠시 불신앙적인 그런 선택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고 소돔으로 그렇게 가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조카였던 것이. 그런데 그 조카가 결국 포로로 잡혔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서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그리하여 결국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그러니까 정규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300명이나 되는 종들이 집에서 농사를 짓고 아브라함의 살림을 관리하는 그러한 집안을 돌보는, 농사를 짓는 그러한 종들이었던 것이에요. 다급한 마음에 어찌됐든 이 318명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롯을 구하러 간 겁니다. 이건 100% 지는 전쟁입니다. 지금 그돌라오멜의 이 네 연합군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 왕국을 전부 다 전멸시킨, 산전수전 다 겪은 정예 군사들인 것입니다. 단순한 군인들도 아니고 이 연합전쟁을 승리로 이끈 어마어마한 전쟁의 그러한 또 용기와 이러한 또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승리한 군대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군대를 318명, 그것도 정규 군인도 아니고 집에서 농사짓던 이러한 종들이 무슨 수로 가서 조카 롯을 빼앗아 오겠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까지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모두가 노예로 오히려 잡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조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 전쟁의 이러한 어떻게 어느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는지 본문은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잠깐 그저 2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공격했더라라고 이렇게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기습을 했더라, 딱 한 줄이에요. 아니 그러면 318명을 뭐 나눠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50명 150명. 그리고는 밤에 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규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전쟁으로 결국 결론이 난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끊임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자와 불신 국가가, 위정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 앞에 놓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또 이렇게 국가와 또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수많은 위험에 놓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신자들이? 이러한 많은 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이 14장에 유독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짧은 이 본문에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드는 그러한 거짓 신들과 같은 그런 무능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4번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승리한 거라고요? 이건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전쟁.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의 모든 전쟁의 전략과 군사들의 그 모든 무기와 힘을 초토화시킨 것이. 성경에는 수많은 놀라운 전쟁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또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자연재해로 적들이 죽기도 하고, 갑자기 연합으로 쳐들어왔던 적들이
지들끼리 뭐가 정치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지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성경에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침묵하지 않고 신속히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취할 것이니라. 이제 롯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소돔 왕이 반갑게 맞이를 합니다. 자기들은 5 왕국이 연합을 해서도 패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318명의 자기들의 농사를 짓던 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그돌라오멜을 10여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조공을 바쳤던 그 무시무시한 그돌라오멜과 그 네 왕국을 단숨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모든 재산을 회복해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소돔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소돔은 가장 악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소돔 지역은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없었고 왕도 신하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소돔 왕은 이제 오직 돈에만 눈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칭송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칭송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뒷구절에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부하는 거죠. 사람들은, 포로들은 다시 나한테 주고 돈과 그 재산은 너 다 가져. 얼마나 교묘합니까? 아니 지금 그 소돔의 모든 포로들도 재산들도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죠. 근데 그걸 왜 소돔에게 줘야 됩니까? 그 백성들을 왜 소돔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그런데 아주 소돔 왕은 교묘하게 재산은 너가 다 갖고 백성들은 원래부터 내 백성이었으니까 나한테 다오 이러면서 지금은 당장은 아브라함이 무서우니까 함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찌할 수 없어서 재산은 양보하는 것처럼 하고 결국 백성들을 돌려받아서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재산도 군대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힘을 다시 길러서 결국 자신의 명예와 땅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교묘한 그러한 계략으로 아브라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한 독특한 왕이 다가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여 떡과 포도주를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 종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양식을 주면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잘 보세요. 멜기세덱이 누군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분은 어떤 출신인가?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그저 살렘왕.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준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바로 그곳입니다. 아직은 다윗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지역도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러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팽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축복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이기라든가 뒤로 가게 되면 제사의식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것이, 만약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소돔과 같은 그런 소돔 왕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면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힌두교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니 이러면 여러분 거기다 머리 대고 안수기도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겸손히 나아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설명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깨달은 것이, 멜기세덱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면 성령의 특별한 또 지시와 인도함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만난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을 통해서 또 지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 감히 어떻게 신자가 다른 신을 내 이름으로 복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멜기세덱의 고백 아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 속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 22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멜기세덱이 이해하고 있었던 신관과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었던 신관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편한 마음으로 이 멜기세덱은 특별한 왕이구나,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분이 축복해 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의 또 한 장면으로서 11조 헌금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단한 이 장면은요, 예배 드리는 장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의 성막 제사 제도가, 예배 제도가 이제 공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지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선지자 역할을 더 하고 또 이렇게 왕 역할도 하는 동시적 역할들을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집안의 아버지들이 그 모든 걸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언도 하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고 축복 선언도 해주고, 야곱은 12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먼 미래의 그러한 또 12지파에 대한 또 그러한 예언도 해줍니다. 왜요? 그들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러한 선지자요, 또 함께 또 제사를 같이 자녀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집례하는 멜기세덱, 그리고 이제 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축도는 단순한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성도들을 축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입을 대언해서 성도들을 축복한다라는 소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그 축도를 들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는 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도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고 또 그 복을 듣는 것이 축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적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을 만나도록 하셨는가? 멜기세덱이 어떤 왕인지 어떤 제사장인지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배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전까지는 자손에 대한 약속,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또 전쟁의 이 위기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반드시 신자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제사장은 신과 인간을 중보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담의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가 되어 원죄를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자손과 가나안 땅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희미하나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고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은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제사장의 중보가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의 구원자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해주는 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제사장의 이러한 중보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관,
중보자와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의 승리는 너 스스로가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너가 돈이 많아서, 너의 종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이 승리를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하는 오직 은혜와 사랑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너무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을 봅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이 이 멜기세덱을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 시편 110편은 우리가 성찬에서도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또 다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도 주님이신데 또 다른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라고 그렇게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다. 성부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우편에 계신 또 다른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부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110편에서는 성부 오른편에 계신 바로 주님, 그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여 창조주요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의 신분과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설명도 하지 않아요. 창세기를 전제하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바로 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높은 신분과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정도로 성부와 동일하시고 성부와 동등하시고 성부와 같은 영광과 같은 그러한 존귀를 모두 가지시는 그러한 분이다. 마치 멜기세덱이 얻었던 그 영광과 신분과 그 존귀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으로서의 그러한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
그분은 마치 멜기세덱과 같더라.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대등한 그러한 신분이요, 하나님과 대등한 권능을 가지신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약 이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아주 상세하게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함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저 역사적인 그러한 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아브라함에게 양식을 갖다 준, 지나가다가 그저 양식을 갖다 준 그러한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아주 특별히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하셨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야 되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메시아요, 중보자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독특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라도 볼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또 오셔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세상에 가장 하찮고 낮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았던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조롱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일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요 구원자일 수 있느냐?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 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이시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성부와 성자이기 때문에 다른 인격을 갖고 다른 신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영과 동일한 권능, 동일한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속성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인격과 그 위격과 신격은 서로 다른 분이지만 신성의 본질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요, 한 주님이요, 한 여호와요,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부가 영원히 낳으신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이러한 신비로운 관계로 계시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부모가 더 높고 자식은 낮은 존재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낳으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성부와 동일한 신적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동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신분과 권위와 존귀를 갖는 그러한 분으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설명을 하는 것이, 10절에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불려졌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불려지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1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정령 죽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원죄의 이 죄책, 죄값,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 무시무시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시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 앞에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안수 기도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짐승의 피를 법궤에다가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올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의 이러한 속죄의식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까?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제 레위기의 이제 뒤로 가서는 바로 그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가르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법궤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면서 마치 그 양과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모든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그렇게 짊어지고 죽어 피를 흘리고, 또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또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의 책임을 대신 끌어안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대제사장처럼 그 피를 안고 법궤로 들어가 피를 뿌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안위를 받도록 죄에 빠져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대제사장 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이런 모습은 마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소개를 하는데 멜기세덱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7장 1절 마지막 한 번 더 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느니라.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7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5절을 가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자,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창세기 구절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또 그에게 헌금을 바치는 이러한 예배의 행위를 했느냐 말이에요. 자,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소개한 겁니다. 이분이 어디서 살았는지, 부모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이분이 언제 죽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갑자기 이방 땅에서, 그 죄악된 이방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독특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신분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그러한 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그러한 여러 모습을 신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또 참된 사람이 되셨는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신성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신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모습은 마치 멜기세덱이 이렇게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마치 중보자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모든 헌금을 다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하시고 신비롭게 등장하신 바로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은 그의 출처와 신분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중보자가 누구인지,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더욱 한 걸음 더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저 살렘 왕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출생과 그의 특별한 권위, 그의 특별한 삶, 그의 특별한 그러한 영광, 존귀, 이런 모습은 마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예수님의 위대한 그러한 또 신비로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자체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이 신비로운 이 왕과 제사장의 그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아주 독특한 인물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고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멜기세덱 왕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높게 그렇게 그 당대의 존경을 받으면서 높은 신분으로 대우를 받았는지 참으로 신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신비롭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러한 신이시고 주님이신 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하찮고 비참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성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영원히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그 모든 몸으로과 영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 신비로운 신분과 그분의 고귀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제사장이요 중보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흠이 없고 무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러한 위대한 제사장이요 중보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대제사장이 대신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 재산과 사랑하는 조카 롯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생애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 고통과 환난 속에 몰아넣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배우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의 전 재산을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1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도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고 롯도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불신앙에 빠져있던 그 어리석은 롯을 다시 구해내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만나고 롯도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롯은 다시 소돔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것이지만 소돔 땅이 불유황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혜택으로 다시 또 전도의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롯을 살려줬는데, 이 어리석은 불신앙을 가진 롯은 그대로 소돔 땅에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속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브라함도 롯도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위기와 고통 앞에 놓이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희생시키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도 배워야 하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생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대제사장 되심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멜기세덱에 기꺼이 11조 헌금을 바친 겁니다. 최초의 11조 헌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최초의 11조 헌금이 등장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헌금을 바쳤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만 바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중보자와 제사장의 그러한 신분과 역할로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그 중보자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 헌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있어서 이 11조 헌금은 여러분에게 자료로 나눠드린 것처럼 2000년 교회사 속에 도덕법으로, 영원한 법으로 우리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개혁주의 안에도 11조 헌금은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면서 성도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유다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11조 헌금을 파괴하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구약적 11조 헌금은 중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의식은 중단됐습니다. 구약의 11조는 짐승과 농사를 져서 곡식을 바쳐야 되는 그런 형식이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식의 11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절기에 따라서 또 그러한 명령된 물건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물건을 바쳐야 되는 그런 방식의 11조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율법의 명령이 나오기 전 벌써
창세기에서 아직 제사의식이 하나도 소개되지도 않은 이 창세기에서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11조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헌금의 개념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삶을 바친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이러한 양식 중에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행위로서 헌금의 행위를 하나님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의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헌금의 원리가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헌금의 11조의 이러한 형태들을 제사의식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되는 신앙의 규범으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11조의 이러한 헌금의 행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채소 하나까지 띄어가지고 이렇게 11조를 행하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11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도 행하고 구약의 11조 행위도 행하고 또 올바른 11조의 그러한 정신도 잘 살리는 외적이고 내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잘 살리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11조 헌금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을 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에 대해서는 폐지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외적인 질서도 잘 존중하고 11조의 정신인 마음도 본질도 잘 지키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장면 속에서 11조 헌금의 이러한 독특한 모습까지 소개가 되면서 멜기세덱은 축도를 해주고 헌금을 받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신분의 이러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친 거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 지파와 그 모든 신자들의 후손들도 바로 그렇게 헌금을 바친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11조 헌금을 바친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 멜기세덱의 특별한 그러한 신분과 존귀와 또 위엄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바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제사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예수님을 무슨 정치 리더처럼, 아니요, 예수님을 무슨 회사 사장처럼 기복주의에 빠져서 물질적인 그러한 요구를, 아니요, 예수님을 무슨 신비 몽상가처럼 그렇게 온갖 환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그렇게 짊어지신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또 끝까지 믿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